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주일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주일 본문이고, 오늘 말씀의 배경은 바로 앞에 1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헬라인 몇 사람을 만나고 하셨던 말씀 끝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에서 땅에서 들린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33절은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요한복음 우리가 읽어보면 요한복음은 설명을 많이 달아 놓았습니다. 어떤 말씀이나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 저자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 들린다는 가장 1차적인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들린다는 말은 넓은 의미로서는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 그 영광이라는 개념도 1차적인 의미는 죽음을 가리키고, 그 의미를 넓히면 부활과 승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할 것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인데,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한 거죠. 들리면이라는 말을 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4절은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보시면 뭐라고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하느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대망 매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가 클수록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들의 소망도 더 컸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를 매우 높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고, 그리고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메시아와 뭔가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의심하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본래 어디 출신입니까?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나사렛 출신이거든요. 물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이 성장 배경은 바로 갈릴리 나사렛이잖아요. 유다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에서부터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그들이 이해하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해방, 독립을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잖아요. 로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저 악한 어둠의 세력, 영적인 세력으로부터의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시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지금 무리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경은, 율법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어찌하여 인자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물론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성경 구절을 꼽는다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 먼저 우리가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메시아를 예언한 구절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가리켜서 영존하시는 아버지, 다시 말하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고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또 시편 110편 4절에 이것도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약속의 메시아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계신다고,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당신이 말하는 메시아가 다르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영원히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의 그 사역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르다고 그들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이 인자는 누구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여기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라는 말씀은 곧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입니까? 빛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바로 오늘 본문 뒤에 12장 몇 절입니까? 4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젊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하면 실감이 날 겁니다. BTS가 우리 교회에 딱 왔는데 우리 교인들만 BTS를 직접 눈으로 보고 악수도 하고 노래도 듣고 얘기도 한다. 여러분, 아마 전 세계 아미들은 엄청 우리 교인들을 부러워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심지어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영광이, 그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은 매우 짧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이란 말이 그 다음에 나오지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는 기간이 짧고, 더 나아가 얼마 있지 않으면 곧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의 구원의 초청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직접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마음을 열고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나를 믿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하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과 어둠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상징적인 용어죠. 어둠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가 없게 하죠. 빛은 주변을 밝게 해서 우리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죠. 예수님은 빛이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빛 가운데 거하여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아직이라는 말을 또 반복합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다시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떠나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을 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다음에 믿겠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기회가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속 잠시 동안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이 긴박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을 들을 때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르심에, 초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여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때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한다고, 직장생활한다고, 또 지금 하는 일이 바쁘다고 다음에 하다가 만약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이, 내 친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그들이 가는 길을 모릅니까?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진리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멸망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들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빛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이 너무 바빠서 또 여러 가지 일에 내 마음을 빼앗겨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뒤로 미루고 또 자기를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고 심지어는 돌이켜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우리가 방심하고 나태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에 붙잡히게 되고 어둠에 다니는 자가 되어서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속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지금 주님의 부르심의 초청에 응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십니까? 37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계속 복음을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끝내 마음을 열지 못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36절까지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단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7절 이하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38절 이하에서 왜 사람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38절 보시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하면서 예수님 요한복음이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르되 38절은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는 말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이제 성경에서 주의 팔 하면 주의 능력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여기서 주의 팔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표적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믿었고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39절 보십시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하면서 40절에서는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37절 이하에서는 이사야 53장 1절과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인용하는 이유들이 뭘까요? 결국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렇게 예수님이 표적을 나타내고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도 왜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은 성경의 약속, 예언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이거죠.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왜 믿지 않을까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의 마음을? 사람들의 마음. 자,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4절에서 37절에 36절의 말씀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37절 이하는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죠. 믿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 인간이 결정하는 거지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생은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도무지 받을 길이 없는 거죠.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자만이 아들에게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4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들에게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고 6장 65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갈 수 있게 해주신 자만이 아들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6장 70절은 믿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지만 선택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해요. 따라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는 거, 은혜 받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고 그분을 따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42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하고 배척하고 대적하고 죽이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안 믿는 것 같아도, 다 거부하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다 불신앙의 길로 가고 다 주님을 거부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결론이 부정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중에도, 그러니까 그들의 양심으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것이 마음에는 인정이 되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무엇 때문에?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으로는 믿는데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런 행동을 취하고 왜 그렇게 그들이 겉으로
고백을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는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이런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다 보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진실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 모두 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